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아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되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죽어라고 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표적이 7번이 나오는데 6번째의 표적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봤을 때에 나는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행복합니까? 아닙니까? 불행한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내 안에는 불행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행복하다 해도 우리가 어떤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100%일까요? 불행하다면은 그 불행이 100% 불행의 삶일까요? 아니면은 불행이 50%인가요? 아마 각자 다 다르겠죠. 무엇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인가? 세상에서 나는 농아인으로 태어나서, 농인으로 태어나서 필요 없는 사람은 아닐까? 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 라고 합니까? 우리가 행복, 불행이 농아이기 때문에 질 수 없이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농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맹인하고 같은 입장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죽어라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앉아서 죽어라며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맹인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 맹인이 참 불행해 보이죠. 많은 고생을 하고 가족도 이 맹인을 버렸을까? 아니면 버리지 않았을까? 구호를 하는 거 보면은 부모도 그를 돌보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구호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맹인의 는 아름답다, 삶이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라는 것을 얼마나 느꼈을까요? 불행은 그에게는 많은 불행과 슬픔과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역전됩니다. 눈이 뜬 것이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영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맹인과 같은 체험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먼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 맹인이 있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맹인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예수님은 맹인이 있는 그 길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맹인은 다른 성경에는 다른 맹인은 저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었지만은 이 맹인은 누가 왔는지도 아마 그때 당시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기대 없이 살았던 자신의 삶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불행하게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고 있었던 맹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를 보시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죄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죄를 갚으려면은 고난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분명히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지요. 가정이 망하고 가난해지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였고 죄는 반드시 갚아야 되고 라고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였고, 그래서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괴롭힘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와 같이 생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가? 자기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제자들만이 물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자신과 그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죄를 범하여서 맹인이 됐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한다면은 엄마 뱃속에서 죄를 범한 것인가? 우리는 보통 성장하였을 때에 교통사고나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었을 때 이미 그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질문한다는 것,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자녀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 맹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맹인을 이용하여서 선한 것을 드러내고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죠. 칼빈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고는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칼빈이 말한 것 중에 고난은 곧 죄 때문에 고난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죄로 인하여서 똑같이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 훈련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다.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나는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체험을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네가 고난을 받는 거는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은 안 된다는 것. 그도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칼빈은 말하기를 고난을 통하여서 이해하고자 하는 상대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한 사람은 이해를 하지만은 낯선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해를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맹인은 낯선 사람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거나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세 번째로는 고난의 문제가 있었을 때 나와 상관없이 나는 괜찮은데 너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너와의 하나님과의 문제야 라고 생각한다고 칼빈은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한다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굉장히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 보면은 뭐 때문에 라고 말하지 마시고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의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자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에 바울이 말하기를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원래 그는 누구였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공산주의 같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멀다고 하여도 가까운 데서 뿐만 아니라 멀리 있어도 예수를 믿는다고는 얘기를 들으면은 무조건 가서 그 사람들을 잡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나를 일꾼 삼아주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아주시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만을 태어난 것일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농아인이기 때문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으면
이 뜻은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는 뜻은 낮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낮이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은 낮이다. 그 끝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 그것이 끝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밤에 우리는 요즘에 야근을 해서 밤에 일을 하죠. 2, 3일대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에는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일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는 이 땅에서 일은 밤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체를 입고 계셨을 동안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24시간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이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맹인도, 노인도, 어려운 약한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맹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여서 밝은 빛을 주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낮과 어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둡습니까? 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 있다면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밝은 빛을 바라봐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불이 있어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어야만 됩니다. 용환으로 태어나 소망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 동아인끼리 만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교제 나눌 수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지난번에 말씀 드렸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계획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일하신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 그에게도 천국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따르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처럼 띠를 띠고 간을 쓰고
칼을 들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싸워 전쟁터 같은 곳에 우리가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있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 만들었다. 침을 뱉고 진흙으로 이렇게 해서 그의 눈을 바르시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메인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은 수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성경에 보면은 맹인이 다 소리 질렀을 때 네가 원대로 눈을 뜨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고쳐주시는 것도 봤습니다. 이 오늘 나온 본문은 다른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을 침을 뱉어서 진흙에다가 침과 섞어서 눈에다가 바르시고, 눈에다가 바른 후에 그 구걸하는 맹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입장일 수 있는데,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지 못했겠죠. 이 이유는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흙을 눈으로 바르면은 눈을 뜰 수 있다 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상처난 곳에 흙을 발라서 부십시오. 그러면은 그 상처가 낫겠습니까? 이것은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그 실로암은 자연적으로 생긴 곳이 아닙니다. 길르앗 골짜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그 골짜기의 성 안에 연못을 파서 인공으로 판 연못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골짜기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궁 안에다가 연못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혹시 전쟁 중에 물이 끊어졌을 때에 연못이 다른 적은 알지 못하게 그 안에다가 연못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연못은 있는 곳 실로암까지 내려가기에는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계단. 근데 그 맹인이 보이지 않는 그가 내려갔다가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계단을 내려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눈을 뜨게 하여 주신다고 하였고, 내가 맹인이 된 것이 나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실로암 연못까지 계단을
어떻게 내려가는지 모르지만은 겨우 계단에 가서 연못에 슬로암 연못에 눈을 씻었을 때에 그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길 원하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는 안 되고 거역하지 않고 우리를 분명히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천도하였다고 말씀하셨다면은 우리가 노인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쓰이는 곳곳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 불행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구로 쓰고 계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를 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섬겼는지, 혹시나 죄가 있을까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최선을 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면은 그 안에서만 본다면은 우리는 결국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다 빼앗아도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훈련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욥처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봅니다. 근데 그가 눈을 뜨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맹인으로 수고하던 그 자 아니냐, 근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내가 그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흙으로 내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르게 하고 내가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밝혀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었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표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눈을 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즘에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동의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와 같이 이런 문제들은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맹인이 육체적인 눈을 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맹인이었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지식으로만 가지고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입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땅의 것을 더 바라보고 신뢰한 분이 특별하다고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 자신의 욕심, 자신의 중심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각자 각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가정,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일터가 잘 되고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